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출애굽의 사건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속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부르짖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직접 보이시면서 나타내시기보다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쓰임받을 때가 된 거죠.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지 이제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나이가 몇 세가 됐습니까? 80세가 되었습니다. 자, 80세가 된 나이인데도 여전히 모세는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야곱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처가살이를 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뭘 가지고 돌아왔어요? 정말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자신의 양은 없고 여전히 누구 양을 치고 있어요? 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참 그 일이 놀랍죠? 네, 놀라워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객과 같은,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는 보통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낮에 높은 태양열이 그곳에서는 강렬하기 때문에 가시나무의 일종의 그 떨기나무에 심심치 않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또 불이 붙으니까 처음에는 유심히 보지 않았겠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이 뭐 그냥 보통 때 있는 거니까 유심치 않게 봤는데, 그런데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전에 다른 떨기나무와는 달랐던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불이 붙긴 했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호기심에 이끌려가지고 모세가 그 사실을 파악하려고 이제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지 않는 이 불, 이것이 이제 모세의 시선을 딱 끌은 거죠. 그러면서 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두 번의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두 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딱 이렇게 불려지니까 이 부르심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분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 직감적으로 모세가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거룩한 곳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돌격해서 가서 죄인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딱 금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소가 지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나마 강력하게 지금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끼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뭐 하라고 얘기해요? 내 발에서 뭐 해라? 신을 벗어라.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존경, 겸손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 앞에서 취하는 자세, 이게 이제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뭐 하겠다?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표현이 신발을 벗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부르심 앞에 모세로 하여금 너는 내 길을 가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그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히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절대적인 복종을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딱 하니까 이 소개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려움을 모세가 확 느끼면서 얼굴을 다 가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다? 봤다.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래서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여기서 이 세 단어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알고 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이것을 정의해주는 기본적인 행동의 동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다, 들었다, 내가 알았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죠. 백성들의 신음소리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편을 헤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 내가 뭐해서 내려간다 하면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부짖게 만드는 그들에 향해서는 죄인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임할 거예요.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다라는 의미가 이 내려오신다라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시는 목적을 이제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서 건져내서 고통의 땅에서 내가 건져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면은 7절을 보면은 굉장히 고통과 절망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에서는 이제는 소망과 구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씌운 그 멍에 내가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이 누가 하는 일임을 지금 분명하게 하느냐면 7절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겠다. 또 8절에서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서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내요. 인간 대행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행자로 누가 부르심을 받는 겁니까?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만나서 단판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람을 딱 세우셔서 모세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일꾼을 부르셔서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인간 대행자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뭘 듣기를 원해요? 어떤 하늘에서부터 직접적인 막 소리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대행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또한 인간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깊은 관심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울부짖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그 마음들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관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는 부르짖음을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결코 유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확고하게 자기 의지를 보여주시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자,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쉽게 저를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지금 나가고 있나요? 아니죠. 그 부르심 앞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5차례나 우리가 내일도 보면은 5차례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론을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겸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얘가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일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더니 결국에는 자존감, 자신감 다 잃어버렸구나.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화내시죠. 화내시면서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여 버리시거든요. 근데 모세의 이 발언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모세가 한결같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일이 자꾸 모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얘기하세요. 과거의 실패, 너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가 말하는, 약속하는 거, 하실 일 기대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어떻게 해요?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나 할 수 없어요. 나 무능해요. 안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참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고 자꾸 과거에 연연하면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첫 번째 반응은 단호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좀 이런 반응을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아마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뭐 자신감이 그냥 넘쳐나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서서 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쫓아버리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청년의 그 40세는 다 지나가고 이제 죽음만 바라보는 80세가 되어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근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도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자라는 사실이 겸손함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신의 무능력, 그 능력의 한계, 이것을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면서 이 나온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도해버렸어요. 무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제는 겸손하다 못해가지고 체념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움받았다. 막 그 사실을 제일 처음에는 확신하면서 막 달려갔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체념하는 모든 꿈과 가능성을 체념한 자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참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40년 전에 네가 그런 생각 가졌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구원받았을 텐데
네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낮아지지 않고 교만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내 힘과 능력을 딱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꺾으시는 시간이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까? 출애굽을? 430년이 나와요. 그러면은 30년이 왜 늦어졌어요? 결국에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40년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 아마 400년에 맞춰서 하나님이 딱 구원하실 그때가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겸손치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30년의 세월이 더 늦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겸손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인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그 자신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 처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처방을 딱 내려주세요. 자신의 무능함. 자, 그렇게 겸손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곧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다면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의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구원 사역을 꼭 성공케 하시는 증거다라고 증거로 주시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고 내가 더 이상 무능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 없이 자기의 체념 속에 빠져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당당하게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